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은총과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요.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는다. 우리도 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듣지만 사실 정말로 듣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또 가까이 오게 하신 자, 그래서 주의 뜰에, 주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멀리 두거나 내가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앞으로 나와라. 가까이 나와라.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 성도님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여기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지형적으로 말하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 즉 온 땅과 바다,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온 천하 만민들,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 즉 땅의 모든 끝은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 먼 바다 어떻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붙잡고 내가 발을 딛고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의지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 즉 놀라우신 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놀라우신 일들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나를 아무리 압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내 삶에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는요, 추수의 때, 즉 수장절 혹은 장막절에 풍족한 이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참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 출근해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힐 것, 또 오늘 하루 종일의 일들이 걱정됩니다. 밤이 되면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 푸느라
여러 유흥과 쾌락으로 보내기도 하죠. 또 내일 다시 출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와 짜증과 이런 것들로 아침에도 기쁘지 않고 저녁에도 기쁘지 않아요. 이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요.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동안 내 삶에 행하셨던 주님의 그 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기쁨으로 아침과 저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추수의 때에 이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죠. 그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허락하셔서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풍족한 곡식들, 이것들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싹에 복이 더하여졌다. 싹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담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밭고랑에 물을 대고 또 이랑을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은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 속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한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마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셔서 되어진 모든 일들,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나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되게 하신 일,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되어질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만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내가 땅끝이나 먼 바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생각지도 기대치도 못했었던 놀라운 일들로 내 삶에 채우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십시오. 혹시 내 삶에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고 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오직 주님만 높이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